박수는 잘 안 치시더니 끝나니까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밤낮보다 더 기뻐할 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선포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점차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 잠깐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를 준비시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주저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도 준비시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였지만 그런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아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가득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못 먹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3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도 이걸 보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울러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3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화평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승산 없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피조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요. 거역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요. 모든 인간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방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성경 보세요.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 화평한 존재가 됐고요,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입니까? 바로 전절로 돌아가 주세요. 자, 누구의 복음인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주라고요? 만유의 주예요. 만유는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물해요.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예요. 온 우주 만물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유대인의 구주도 되시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구주도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주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는데요, 감히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주,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대체해서 부릅니다. 성경에 주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주라는 단어를 70인 번역 성경에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똑같이 주로 번역하는데 그게 바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 만유의 구주, 그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주도 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 화평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며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지고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3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신 그 세례를 가리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가장 먼저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걸 제일 먼저 설명했을까? 여러분, 복음서가 4개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요. 4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똑같이 설명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걸 아시고 세례를 받고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거부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청했는데 세례 요한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같이 세례를 주고받음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였고요. 그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은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죄인처럼 낮아지시면서 똑같이 인간이 받는 똑같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비로소 인간이 순종해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실 것을, 우리 대신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누가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세례에서부터 모든 일을 이루며 시작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대신 순종하는 것을 대행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을 대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대행과 대형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왜 세례부터 복음을 설명할 때 세례부터 설명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인증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인증해 주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인증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와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할 죄인을 구속하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설명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입니다.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엇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치신 일. 이 선한 일도 사실은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한 이 두 가지만 공적 사역으로 설명했어요. 이쯤 되면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와서 행하신 일들이 중요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 이것만 왜 소개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고요. 감난산에서도 귀한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제사장의 기도를 한 장 전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매 주마다 매일 회당에 다니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더 많아요. 이적을 행한 것보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불러놓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도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복음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넬료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직 믿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지 않았어요? 거듭났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직 믿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을 설명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숫자 배우는데 곱셈, 나눗셈, 미적분 가리키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팔복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뭐라고 받겠습니까? 욕을 먹어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나도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쏙 빼놓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지켜야 하는 그 말씀만 듣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잘못 배울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의만 점점 커지고요. 점점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말 하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3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달랑 이것으로 끝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만이에요. 성경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에 고넬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물을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말하니까
고넬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셨고 많은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노와 심판을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화평입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함께 살았는데 죄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원수가 됐습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막힌 담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교제를 가로막는 이 담은 뭘까요? 우리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이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죄의 담을 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헐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던 거예요. 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로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명한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은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40절, 4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전절 가주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앞절에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린 다음에 나타내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나셨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누구에게 목격시켰는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눈 베드로, 사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가?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로 몸이 부활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의별 말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본 것이야, 헛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육체적 사실인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몸이 있었어요. 도마에게는요, 이 구멍 뚫린 데를 한번 손을 넣어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밥 좀 가져, 음식 좀 가져와, 같이 밥 먹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의 몸도 육체적으로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예수님과 식사하며 체험한 것을 근거로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마지막은요, 5번째,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무엇을 전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직 이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공적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기에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주,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오시면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불신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공적인 심판이라고 불러요. 지옥 가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받는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공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들 있잖아요. 이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 다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문화 장사를 잘하면 상급으로, 칭찬으로 받을 것이고요. 시원치 않게 한다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책망 좀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의 영광이 더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은요, 복음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마지막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믿으면 그만, 난 구원받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실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기본적인 5가지 내용이에요.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고넬료를 초청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43절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이건 초청의 메시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똑같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그 이름에 힘입어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다윗에게서 한 의가 나오는데 그가 우리의 의가 되리라. 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죄사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주님이 오시면 하루에 모든 세상의 죄악을 없앨 것이다, 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던 이 고넬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방인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했던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고넬료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했던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베드로가 짧은 시간에 복음을 간단히 몇 가지 설명했어요. 그거 복음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 위에 임하신 거예요. 특별히 고넬료가 이 가족들이 언제 이 말씀이 임했는가? 마지막 말씀, 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고넬료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단순히 믿었기 뿐인데 그때 바로 구원이 임한 것이고요. 그 증거로 누가 강림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율법에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의로운 행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믿었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요.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들과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유대인들 구원받은 제자들과 10장에 나온 이방인 제자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차이가 없어요. 동등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바로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합니다. 47절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세례가 베풀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방인 그리고 그 가정 전체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이때가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해요.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첫 번째 세례를 베푼 세례식이었고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할례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죠. 복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누구나 듣고 믿을 수 있고요.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듣고 배울 수 있고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구든지 듣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능력이 부어지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장차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고넬료와 같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들도 역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 불신 가족이 언제 복음에 반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거듭나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지경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더 확장되어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고 고넬료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세례받아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얻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하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